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안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2부, 3부, 4부 예배 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당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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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아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아버지 평화 통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복음을 도와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도와여 주실 때 우리 여기도 수목회 날마다 아버지 구원의 방주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오늘 2부, 3부, 4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복된 11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도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한 모든 중보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지요. 왜 대결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 톡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를 쫓아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향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대결하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나와라.
그리고 대결하자. 그렇게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앞두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긴 것보다 이것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하고 있느냐? 야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진정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을 따라라.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귀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머뭇거리는 반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늘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개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문제냐?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향한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업스트림,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기업이 반복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까? 왜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반복되는 기업의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 때문에 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중요한 말을 해요. 하류에서 헤매지 말고 상류로 올라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강 하류, 여기 우리 강 지나가잖아요. 한강. 여러분 아세요? 이 지나가는 강이 한강이야. 한강인 건 알아요, 여러분? 한강이란 말이에요. 한강 하류에 홍수가 나면 하류의 문제예요? 상류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여러분.
한강 하류에 홍수가 나는 것은 하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류에서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 하류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날 때마다 하류에 제방을 쌓고 뭘 계속 한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강 상류에 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류에 있는 물을 잘 통제해야 하류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LA는 건조한 지역이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가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그 LA 상류에 후버댐이라고 하는 그 댐에 물을 가둬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LA라고 하는 도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는 지역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또 닥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육으로 반응해요. 감정으로 반응해요. 혈기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손꼽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갔죠. 무엇으로 반응한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자 육과 혈기로 반응한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반응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아주 시원하다, 목을 치지 왜 귀를 잘라냐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빗 맞았다, 목이 잘려야 되는데 귀만 잘라졌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육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감정과 혈기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죠. 괴로운 일을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반응하는 것을 내 가족이 보고 내 주변이 봅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이 나랑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나랑 똑같이 반응하는구나. 감정적으로 육으로 반응하는구나. 혈기로 반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육과 혈기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과 혈기와 감정으로 반응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영과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반응했다. 여러분, 육으로 반응하면 시원은 해요. 사이다 같이 탄산음료도 같이 시원하다. 시원은 하기는 해. 수습은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이다 콜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거 먹으면 건강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시원하다고요? 시원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큐멘터리 중에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진 작가 중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빅 뮤니치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내용이 웨스트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는 브라질 자르딤 그라마초 출신입니다. 브라질의 자르딤 그라마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브라질에 있는 세계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에 2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이 자르딤 그라마초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쓰레기를 뒤져가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뮤니치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총격 사건에 휘말리고 가해자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육을 받다가 회심하게 돼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게 된 사람인데, 그가 미국에서 사진 작가가 된 다음에 어디로 다시 찾아갔느냐? 그 브라질 세계 최고의 넓은 그라마초 매립장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매립지에서 생활하는 3,000명 중에 5명을 설득을 해서 그들을 모델로 해서 사진 작품을 만들죠. 그 작품이 나중에, 근데 그 모든 작품은요, 다 쓰레기로, 그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로 만든 작품이에요. 아주 거대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 전시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 작품이 경매에 걸리자 엄청난 액수의 금액으로 경매가 됩니다. 그 모든 경매 수익금은 전부 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지요. 그 5명의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8 나이에 2 아이의 엄마가 된 사람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던 사람도 있었고,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주선 쓰레기 음식물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옛날에 꿀꿀이죽처럼 그거를 끓여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주워다가 읽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지만 내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제가 되자 기자들이 그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그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모델로 사용했습니까? 이
작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립장의 쓰레기로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근데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면 지금 다 잘못된 것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트값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건 조금 올라간 것 같고, 옆집보다 엄청 올라간 것 같고, 옆 동네는 엄청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것이 그냥 열받고, 내 자식이 귀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 자식이 더 귀하고 훌륭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뭘 주문을 하면 그냥 주문하자마자 그냥 주문한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물건이 와 있는 나라가 이게.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헬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것은 무슨 반응이냐면 내 환경에 대한 반응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고생했지만 보릿고개를 넘기지 않고 정말 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자.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고,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지옥 같은 내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하겠다고 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대도당에서 개척하시고 이초희 성도 집에 갔을 때 이초희 성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기 집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초희 성도는 어떻게 해서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고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지옥 같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보고 왼수 같다, 지긋지긋하다, 괴롭다 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지옥을 뚫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요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엇의 시험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의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무엇의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주 왼수 같아.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왼수 같지, 여러분? 근데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왼수같이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다 왼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야. 사람에 대한 반응,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51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있대, 방에. 그걸 운동량, 생활자가 청년들 중에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심심해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하루 종일 뭐냐, 한 달 31일, 1년 12달을 꼼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방에서 안 나오고 생활해도 가능한 지금 생활이 우리 시대의 생활입니다.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지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원수 같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 주변에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책 잡으려고 하고 시비 붙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내가 이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잖아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만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무엘하 16장에는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그 측근 신하들과 도망을 갔다고요. 도망을 가고 신세가 정말 이게 처량하게 되었는데 사울왕에 이게 쫓겼을 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는 정말 당황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이르렀더니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울왕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을 잊지 못하던 사람 하나가 그 다윗과 그 신하들을 보고, 특별히 다윗을 보고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꼴 봐라 저거,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위로를 해줘도 정말 이게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정말 그 괴로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그 측근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쳐 죽일 수 있도록 명령만 하십시오. 저거 하나 쳐 죽이는 거야? 이 일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 열받아서 가서 죽여버려라 했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시므이를 앞에 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버려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저 욕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저주의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내가 그를 가만히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측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 모르니 두라는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죠. 나를 향한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반응, 사람에 대한 반응. 오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거나 뭐 집에 있거나 하면 한 번은 들려올 노래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하는 10월의 마지막 날 분명히 한 번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또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내일은 11월이 시작이 돼요. 자, 11월 한 달을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11월 한 달이 가장 축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내 삶의 환경에,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또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혈과 육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떠나가고 속히 회복될 지어다. 형통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 지어다. 내 심혈관계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에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